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야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책 가운데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나라가 실패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나라의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겉으로는 제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의 내부에는 부패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법과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탐욕이 중심이 되어버린 나라, 그렇게 되어진 사회는 무너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해 보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39절까지는 이들의 외식의 본질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또한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5가지로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나타나셨을까요? 25절의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오늘 여기서 탐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 착취적인 탐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정결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하던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한 이 외식은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 속에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바로 신앙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마음이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바로 이 신앙의 이미지를 잘 유지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클 때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행동과 말은 있는데 그 중심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것이 바로 위험신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고 계실까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밖에서 안으로 바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행동과 말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외적인 경건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면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변화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지적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유하시며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유대의 문화에서 무덤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무덤을 하얗게 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부정한 것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그것에 닿아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영적인 죽음을
감추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와 행동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는 이미 종교적인 언어, 교회의 언어, 신앙의 언어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이미지에 익숙해지고 만들어져 버렸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경건한 모습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고 새벽과 오전과 오후와 저녁에 기도하는 생활이 가득 채워지고 말씀 앞에 앉아 있고 다 너무나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지만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이러한 경건한 모습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언제나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이미 익숙해진 것이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경건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연약한 나의 모습, 어떻게 이런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깨달음, 거기에서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의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늘 그것을 거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죄가 아니라 바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함께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켜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찔림이 있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오늘 삶에서 적용하며 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강하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눈물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이 예수님의 탄식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마음 안에는 구원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 여전히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구원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 앞에서 우린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며 이 문제를 내어놓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매여서 묶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전인적인 영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육 간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관계적인 것도, 그리고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남은 신앙, 이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날개 아래 모으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시지만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이 어려운 일보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찾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날개를 펼쳐 그 아래로 모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